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노래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와 주님을 노래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바냐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신다고 이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 그 마음을 만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느낌을 따르지 않고요, 이 말씀을 따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보면 온 산과 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나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카톡에 올려놓은 그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잠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난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 난 노래하리라. 영원히 난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왜냐하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게 주님 나에게 잠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너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이상준 군이 오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분이 누구신지 한번 함께 나눴죠.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즉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써내려간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다 도망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아주 담대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타난 일이 핍박이었어요. 이렇게 환대한 게 아니라 그랬어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니거든 하고 말로 대화한 게 아니라 핍박했어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죽였어요. 그것도 그냥 죽이지 않고 아주 잔인하게. 그때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 책은 되게 짧은데 가장 짧아요. 가장 짧은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곧 이런 말에 나와요.
급하게 이 책을 아주 급하게 쓴 거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책으로 경험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예수님 얘기를 들었던 거야. 이런저런 기록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책으로 묶여있지 않고 쪽복음 이렇게 조금씩 나눠져 있었어요. 그것들을 이 마가라는 사람이 모아서 정리해 놓은 이게 책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왜 급했냐면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핍박이 강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네로 황제 아니면 네로 황제? 혹시 들어봤어? 네로 황제? 아주 무시무시한 황제였던 거예요.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황제인데 그 로마에 거대한 화재가 있었어요. 화재가 있었는데 소문이 난 거야. 네로 황제가 예술을 좋아했는데 자기의 그 예술적인 감흥을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거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면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거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저거 불지른 거야.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반대 세력이거든. 로마 황제를 믿지 않아.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무시무시하게, 엄청나게. 그때 그 핍박 가운데 쓴 책이에요. 그 네로 황제 시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짧게만 물어볼게요. 자,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난번에는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죠. 여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다 논문을 막 몇 개씩 나와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가에게 이 내용이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가가 누군지 알아요? 마가를 짧게만 얘기하면 마가는 누구냐면 나중에 그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라는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선교 여행을 나가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같이 담임 목사 같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 바나바가 끌어와준 요즘으로 따지면 전도사 같은 이제 교육시켜주는 따라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바울이 점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바나바가 내 조카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 얘랑 데리고 같이 가자 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그 전도 여행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면 차가 없어.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지금처럼 막 숙박시설은 좋지 않아. 막 걸어 다녀야 되고 막 배도 고프고 막 정말 엄청 힘든 거죠. 그렇다고 요즘처럼 뭐 수트케이스가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어려운 중에 핍박받는 중에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잠자는 것도 편치 않아. 그러니까 그 젊은 마가가 아유 나 못 해먹겠어요 하고 중간에 돌아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얘를 데리고 또 같이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걔랑은 못 가.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이 그래도 좀 데려갑시다. 사랑으로 이렇게 좀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엄청 싸워요. 크게. 둘 다 인격자야. 둘 다 하나님 믿는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등을 쥐고 갈라질 정도로 크게 싸워요. 그 중심 인물이 누구야? 그게 마가예요. 마가. 그런데 그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때문에 교회 리더가 지금 막 싸워가지고 갈등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 마가나 걔는 걸러 먹었어. 걔랑은 난 못 일해.
이랬던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한테 말해. 나는 편지했어요. 나는 마가가 필요하다. 마가를 내게 보내줘라. 베드로 사도도 말해. 베드로 사도도 이 마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이런 설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헬라 말을 잘 못하니까 이 마가와 함께 베드로서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가 받아 적은 것은. 그렇게 마가는 나중에 정말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그리고 그 마가가 정말 버림받고 못되게 했고 어른들한테 아주 인정받지 못했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야? 자, 마가는 사실 그렇게 괜찮은 청년이 아니었던 거야. 참을성도 없었고 못됐고 아주 바울한테 아주 혼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마가 안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의 생명이 되었고 그의 인격이 되었고 그에게 이 이야기가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이 복음이란 말이 원래는 예수님한테 쓰였던 말이 아니에요. 뭐였냐면 황제가 이렇게 그 포고령 있죠. 포고령.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사또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막 사또 앞에 판문을 붙였잖아요. 그 황제의 직인이 찍힌 그 포고령을 유한겔리형 복음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걸. 그러니까 황제의 말이 복음이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는. 황제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을 받으시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거 받은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실제로 기쁜 소식이었을까? 세금 더 내! 이런 거야. 너 안 낸 거 빨리 내면 안 내면 혼날 거야. 이런 황제의 그 칙령을 옛날에는 유한겔리형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뭐냐? 그 황제의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고 그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성경에는 그때 당시에 쓰였던 말을 다시 쓰였던 말이 많아요. 지난번에 그거 했죠. 로고스란 말. 이 로고스란 말은 헬라에 쓰던 철학적인 말이에요. 이성과 질서, 우주의 원리를 담아낸 그 단어가 로고스였는데 그 로고스란 단어를 요한이 가지고 와서 그 진짜 로고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원리, 그 생명의 근원, 이 질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했던 거예요. 똑같이 그런 것처럼 이 마가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가져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 황제의 칙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요. 쭉 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이야기가 쭉 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9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유명하지 않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누가 유명했냐면 세례 요한이 유명했어요. 전국적인 인물이었던 거야. 센세이션 일으켜가지고 아주 유명해서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요단강가에서, 광야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완전히 뜨는 인물이었던 거죠. 막 그래서 막 독설가였던 거예요. 뭐 그때 당시 헤롯 왕,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 걸리면 다 짤없어. 그냥 막 다 도끼 설교라고 이래.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다 도끼로 찍혀서 버릴 거다. 진짜 카리스마 장렬. 그랬던 세례 요한이 유명했던 시절에 어디서 알지도 못했던 나사렛 촌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알아봐요. 그리고 그에게
나는 예수님 이 세례관이 나중에 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여기 나와 있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내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세례는 다른 번역에는 침례라고 나와 있는데 세례식이 뭐 하는 거냐면 물에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지금 우리는 장로교단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장로교단인데 장로교단에서 세례 줄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의 의미만 가져왔는데 실제로 지금도 침례교단에서는 그 의미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 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면은 옆에 그 수영장 같은 작은 수영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목욕통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에 푹 담갔다가 이렇게 꺼내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확 했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팍팍팍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면 세례식을 하러 강가로 가기도 해요. 의미 있는 한에서 뭐냐면 세례는 물에 담갔다는 게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이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었어. 물에 푹 들어갔어. 잠깐 숨이 멎은 거잖아. 했다가 다시 살아난 걸 의미해요. 이게 세례예요. 이전에 내가 나의 성정과 나의 느낌과 살던 나의 옛날의 모습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곧 사역이라는 걸 시작해요. 사역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생애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에 세례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주님의 생각으로 거듭나는 거. 나의 감정, 내 감정이 끝나고 주님의 감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은 뒤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얘기, 비둘기처럼 임한 얘기가 나오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언제? 내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살 때. 그게 들려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들려졌던 시기가 일을 한 뒤에요? 일을 하기 전이에요? 전이야 후야? 전이란 말이에요. 어떤 아무 일도 하기 전에, 어떤 성과가 있기 전이에요. 어떤 행적과 성공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막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즉 존재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죠? 안 나지? 왜 기뻐했던 거야? 너 우리 아이 우리 자식 엄마 아빠가 주변 사람들이 상준이가 태어났을 때, 상경이가 태어났을 때, 다미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지우 다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난 그 자체로 기뻐한다.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는 것도 똥 싸고 또 오줌 싸고 먹고 삼식이가 숨쉬기 숨 쉬는 거 맞아. 그 숨 쉬는 것밖에 못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세상은 doing을 강조합니다. doing 해라는 거예요. 너 뭐 했어? 너 뭘 잘해? 뭐 잘하는 거 없어? 아 그럼 저로 가. 이게 세상이에요. 잘하는 사람만 사랑해. 주변에도 그렇죠. 어디 학교 가는 데 가면 너무 잘해. 쟤는 막 그러면 막 걔 사랑받죠. 칭찬받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사랑해. 능력자들만 살아남는 세상. 이게 동물의 왕국이죠. 아니라는 거야. 복음은 뭐냐면 네가 여기 존재한다. 그 자체로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룬 성과나 그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쓴 게 있나요 지금? 날 좀 사랑해주세요 하고 막 가서 뭐 이렇게 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받기 때문에 애쓰는 게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면 아들의 성품, 아들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양자가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노예여도 아니면 평민이어도 어떤 가문에 양자로 들어가면 그 팔자가 붙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혹시 봤어요? 배너? 거기 보면 이 큰 총독이 배너라는 어떤 다른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 같은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어떨 때 아무나 삼을까? 아니야. 막 탁월하고 또 너가 지금 비록 노예지만 너 진짜 굉장하구나. 내 아들로서 내 이거를 할 만한 사람이겠구나. 탁월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막 멋있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양자가 될까 하여 엄청 애쓰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야. 그러나 누구만 아들, 그 중에 몇 명? 아주 수백 대 아주 그냥 극소수만 그 아들이 간신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인 거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도 노력과 애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래. 대충 살아야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도 애씀이 있어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시작이 달라요. 아들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장미꽃은 장미꽃이니까 장미를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꽃이 아닌 다른 꽃이 장미꽃을 피우려고 애쓰면 돼야 안 돼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미꽃은 내가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를 피워내기 위해서 양분도 빨아들이고 광합성도 하고 결국에는 그 장미를 피워내는 거예요. 그거 닭인데 내 존재의 진실이 닭인데 열심히 노력하면 독수리가 될 수 있나요? 날 수 있나요? 못 날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라고 하신 것은 독수리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저절로 나나요? 못 날아요. 팔을 저어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 독수리는 어느 때가 되면 이때 높은 독수리가 절벽 위에서 얘를 키우잖아요. 때가 되면 얘를 떨어뜨리는 거야. 왜? 엄마가 미쳤나? 독수리는 날아본 적이 아직 없어요. 날아본 적이 없는데 어느 때가 됐는데 밀어버리는 거야. 왜요? 왜 미는 거예요? 죽으라고? 아니에요. 독수리니까. 그 안에 독수리 진실이 있으니까 밀었어요. 그러면 밀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가? 날갯짓을 해야죠. 그때 힘을 쓰는 거예요. 그 힘을 쓰는 이유는 닭이 독수리가 돼서 날갯짓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려준 거예요. 존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네 존재가 새로워졌다. 내가 그걸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긍정의 힘을 말해요. 긍정하면 그냥 된다. 아니요. 닭이 아무리 긍정의 힘을 해도 가져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날 수 없어요. 날려면 존재가 새로워져야 돼요. 독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절망이 커져요. 해도 안 되니까. 닭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의 이전에 안 되는 모습이 끝났다. 너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런데 내가 나쁜 놈인데 선하게 노력한다고 선이 될까요? 안 돼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거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거를 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면 아, 내가 새롭게 된 존재구나, 선하게 된 존재구나 하고 이걸 믿고 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억지로 막 선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 힘들어져요. 하면 할수록 안 되니까 난 안 되나보다, 난 이러면서 더 짜증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존감 더 떨어지고.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왜? 내가 새롭게 된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장로, 이렇게 리더였던 어떤 한 학자도 이걸 못 알았어요.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그 사내들인의 공회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국회의원 같이 가르치는 리더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몰래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의 공회의 학자가 와서, 아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여기 우리 어머니 앉아 계신데 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냐?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거듭난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자,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잘 하나 못 하나 봐가지고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걸 믿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기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내 마음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느낌을 믿으면 좌절하기가 쉬워요. 난 안 되는데. 내 감정만 따라가다면 안 돼요. 특별히 지금 요즘에는 막 자기 암시, 내가 뭔가를 막 암시를 세게 하면 난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그러면 되는 거기에도 힘이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여서 내가 막 될 거야, 긍정하면 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세게 믿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의 종교는 요즘에 이번에 아이들하고 사피엔스를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서 그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종교는 자유주의다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것만 종교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모든 게 다 자본주의 이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의 지배적인 종교는 자유주의다 하고 자유주의를 설명해놨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주관적 기분을 신성시한다. 다시 말하면 내 기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기분과 느낌이 권위의 최고 원천이라고 본다. 내 기분과 내 느낌이 최고 권위자야. 아빠가 권위자가 아니고 저 대통령이 권위자가 아니고 목사님이 권위자도 아니고 내가 권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 같은 건 따로 없어요. 누가 선이야?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선이야.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해주는 것, 나쁘게 하는 것, 그건 악이야. 아름다운 것, 추한 것, 그 기준이 뭐예요? 아름다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야. 내가 예쁘다 하면 그건 예쁜 거지. 이걸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당위의 존재도 기준이 누구예요? 내 마음이야. 즉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내 자유야. 내가 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자유주의인데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내용이 자유주의야. 나를 믿어. 내 기분을 믿는 거예요. 내 기분 좋게 해주면 그거 좋은 교회. 내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종교를 가도 사실상 그가 믿는 건 그 종교가 아니라 자유주의인 거예요. 내 기분을 믿는 거죠. 청소년들 학교에 가면 교회 안 다니건 무슨 종교를 갖건 자유주의 신봉자들이 가득해요. 나를 섬기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따라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대로 나가는 거죠. 내 느낌을 따르다 보니까 나 같은 건 쓸모가 없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하고 느낌을 따르다가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도 하고 저게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하고 가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게 다 메시지인 거야. 이게 다. 예수님 자체가 그냥 미디어예요. 미디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살아있는 미디어. 우리는 카톡을 미디어 이런 걸 미디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든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와서 사람에게 무력하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서 아직 사역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음성을 들으신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너 아무것도 한 거 없냐? 괜찮아. 넌 사랑받는 자야. 능력이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기뻐한단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실 수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게 어떤 일이든지 걱정하지 말라.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때가 돼서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때가 됐으니까. 누군가는 좀 일찍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을. 성경에 보면 온통 거의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얘기가 가득해요. 요셉 알죠? 요셉?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갈 때 나이, 밤이 이 나이 17, 17, 18. 지우랑 다윗 그 나이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나이 그 나이.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부모가 어느 날 외국 군대에 앉아 칼에 찍혀 죽는 걸 눈앞에서 보고 팔려갈 때의 나이 한경이 나이, 상준이 나이. 미안해 상준아. 한경이 나이. 눈이 맞춰가지고 너희 나이 때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만나는 거야. 그럼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진실을 이미 두신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다니엘이 그때 내 인생 꼬였다, 망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때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다 나와 어디 아무도 없냐 막 하니까 막 40일 동안 떠들었어. 목 다 쉬었겠다. 근데 막 다 쫄아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느낌인 거예요. 느낌. 제가 날 죽이고 나는 막 박살날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그때 다윗이 딱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니 하고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할 때 생각이 창조적이 돼요. 담대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더 지혜로워져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 때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누군가 나를 진짜로 기뻐하고 나를 정말 안아주고 나 때문에 너무 좋아한대. 근데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래.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요즘에 그것도 그래. 그럴 예를 들 만한 사람이 없네. 어쨌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우상 같은 정말 그 귀한 분이 나한테 와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기뻐한다고 말해줄 때 그 안에 기쁨이 차오르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소온 아들이 아니에요. 농담으로 옛날에 막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날 진짜 주소온다 안 닮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시작이 하나님의 실수하고 넘어져도 뭔가를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느낌은 변할 수 있어요. 난 또 아닌가? 난 잘못했나?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거 가짜라는 거야.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실하는 이 말씀, 이 사실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때로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도 허락하시지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도록 돕는 겁니다.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존재의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 이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리고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를 찾아볼까요? 아까 찾았으니까 조금 아까보다 낫겠지? 스바냐가 여기쯤 있어요. 확실하게.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돼요. 스바냐 3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 때였는데요.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처럼 이렇게 분단 국가였거든 그때. 근데 위쪽 이스라엘이 저쪽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유다만 조금 남았어. 조금.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다. 불안에 떨던 그런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면서 널 위해 사랑 노래를 부르신다. 그 노래를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자존감,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말하죠. 그게 어디에 오냐면 그 자존감의 근거를 단지 우리의 행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 변화되면 그 열매로서 우리의 행위도 바뀝니다.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doing이 먼저 있어요. 행위가 먼저 있고 그 행위로 너의 존재를 증명하는 척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말씀이 증명이에요. 내 존재가 새로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삶의 자리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열매라는 차원에서 보면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라고 자라나라고. 갓난아기 때는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지만 계속 자녀들도 계속 이불에다 똥 싸고 계속 쉬하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자라났으니까 이제 그 자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이제 생각하면 지성도 자라나고 의지력도 자라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좀 읽어봐라. 이 일이 종교 행위를 해라. 이걸 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라. 이거 해서 복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미 복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해라 하고 말씀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 중심에 품고 이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설경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상황이 어렵고 내 기분이 그리고 느낌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느낌과 두려움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스바냐 3장 14절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악보 있으니까 한번 슬쩍 따라 부르면서 같이 부르죠.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하였노라. 내가 나를 알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길렀나니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하였노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하였노라. 내가 나를 알기
내가 너를 인하여 내가 너를 인하여 가슴 벅차오르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내가 너를 인하여 가슴 벅차오르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나를 떠나서 잃고 방황할 때도 내가 나를 잃고 낭만할 때도 나는 내 곁에서 너를 인도하며 영원히 널 놓지 않으리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하였노라 내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길렀나니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가슴 벅차오르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이 못하며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나는 그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릴 때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아빠가 우리 아빠인지 너 간혹이 내가 네 아빠인지 증명할 수 있어? 뭘 조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조사해 보면 되겠지. 그런데 그 안 해도 되지? 네. 내가 해주지. 내가 네 아빠야. 한경이 너 아빠가 너희 아빠인 거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나한테 증명해봐. 나한테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니네 아빠야. 왜? 누가 어떻게 알아? 누가 말해줬어 그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 니네 아빠인지. 누가? 엄마 아빠가 얘기해준 거야. 내가 그냥 그거 보여준 거지 삶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세상 사람 막 증명 거기에 안 대도 돼.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가요. 내 느낌이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몰라. 살다 보면 엄마가 우리 엄마 아닌가? 혹시 나 왜 이렇게 나만 미워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느껴질 그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고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버림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는 삶 살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여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닫도록 알려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새로워진 것을, 이미 새로워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존재의 진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